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믿음과 처세술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처세술은 사람 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처세술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결국은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세술은 당장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곧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처세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 나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큰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이미 뉴스를 아시겠지만 이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수요일 날 이 동성애 이슈를 건드렸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면
꼰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동성애가 대세다 이런 얘기를 언급해서 어쨌든 이 보수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태도이고 또 이 동성애에 대한 해석을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말을 하여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왜 현혹시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함입니다. 처세술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말하는데,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주중에도 저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또 재밌게 기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기에 때로는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의 견해나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져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유두고가 있는 곳에 교회에 가서 여러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설교를 할 때 밤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0분 30분이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곳이 높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역사상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은 아마 유두고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는지 떨어져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오죽하면 졸았고 얼마나 몸이 피곤했을까도 생각하고 얼마나 설교가 길었을까 등등의 이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 핵심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이런 유두고의 같은 사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게 설교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게 전하고 전달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를 정말로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와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5, 16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16절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으로 던짐을 당한다, 멸망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칼과 기근으로 멸할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칼과 기근으로 던짐, 멸망한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선포하면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자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2장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면 첨가한 대로 첨가한 만큼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교황청이 주기도문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그 사람들은 십계명을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제거당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뭔가를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제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면 천국으로 못 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동성애 이슈를 예로 들면, 자기 상식이나 자기 지식이나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동성애 이슈를 잘못 건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 맞추면, 예를 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죄인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동성애라는 죄를 다 덮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스스로 펼치다가 끝내는, 한국 같은 경우는 퀴어 축제에 동성애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이 퀴어 축제에 찬송적으로 넘어간 어리석은 목사들이나 어리석은 신학생들, 이런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퀴어 축제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냐면, 살인자들, 간음자들, 도둑질한 자들 등등의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똑같이 옹호할, 동조할 사람들이라는 이론이 옵니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받아주십니다.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 구원이라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죠. 죄는 죄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는 죄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다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을 받아들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멸하시고 심판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시온해 하실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은 자들 멸하셔야 하지만 아파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리니.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쁨도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항상 교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동시에 지금도 예수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가슴에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희비가 교차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을 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 19절 20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이 기도를 예레미야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21, 22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정말 예레미야 마음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오늘날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정직한 기도자, 하나님 마음을 품은 중보자이길 바라고,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